기도를 위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만나는 사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착하다, 교만하다, 아니면 건방지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왔던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 엄청난 그런 그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당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만나는 무한한 그런 사건들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먹다가 저희 아이하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혹시 구글에 돈을 냈냐? 그래서 왜 내가 구글에 돈을 내냐 그랬더니 구글 맵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대원들한테 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들어가서 꼭 거기다가 좀 남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남겼습니다. 다는 안 남기고 그 남긴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래 남겼는데 어떤 교회는요 그 별표가 있는데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이가 쭉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별표를 하나만 남겼대요. 그래서 별표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사람을 왜 하나를 남겼는가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 교회 가드너로 일하던 사람인데 회의를 늦게 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무섭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35년 9개월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다 해방됐을 때도 좋았는데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해방될 때는 그냥 해방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평했죠. 무서워했죠.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홍해를 쫙 건너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걸어갔겠지, 뭐 더운데 좀 힘들었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 기도원에 이제 같이 누구랑 가게 되면은요, 기도원 길은 보통 보면은 아스팔트로 돼 있다가 자갈길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흙길일 때가 있어요. 근데 흙길일 때가 문제다라는 거죠. 앞에 차가 다 지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먼지가 쫙 일어납니다. 그럼 조금 이따 가야 돼요. 바짝 따라가면은 안 좋아요. 200만 명이 한 번씩 걸어갈 때마다 어떻겠어요? 발자국 걸을 때 먼지가 막 일어났을 거다라는 겁니다. 덥지요, 먼지는 나지요, 땅에서 열은 올라오지요, 목마르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셨을까? 혹시 모세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이집트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닐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날마다 고통의 자리를 지난다라는 겁니다. 잠잘 때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면은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하루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보면은요, 오늘 하루를 또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지내야 되는 그런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태어나셔가지고 100일 지난 다음에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지냈습니다. 왕자로 지냈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다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이 모세를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쳐서 왜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면은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좀 더 힘들면은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좀 더우면은 모세에게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은 아니었을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됐던 것은 아닐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일반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갑니다. 거기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형제들이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사셨던 분들이에요. 뭐 큰 회사에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몰아가신 거죠. 몰아오신 거죠. 광야라는 곳을 몰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갔는데, 내가 이민 온 지 시간은 지나갔는데 영혼은 되지 않죠. 이뤄놓은 것은 없지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그런다 그래서 뭔가가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지내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그러면서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사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창조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너는 나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민 와가지고, 물론 제가 말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영어 잘 못하고 미국 문화 잘 모르고 그러면서 항상 차 타고 움직이는 것은 집에서 직장, 집에서 교회, 다른 데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또 매직 마운틴, 또 디즈니랜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가. 교회 가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데려다 줄게. 너 들어가서 놀고 나와라. 그러면 나중에 데리러 올게. 그런다고요. 왜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른 것들을 보면서 자꾸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지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70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네. 그런다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헤어집니다. 쉽게 헤어지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그라지스 일하는데 어떤 흑인 아저씨가 옷을 쫙 고르는데 제 옷을 딱 집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살까 말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봐서 얼마 받아야 되나? 1불? 2불?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보는 거. 그런데 그 옷을 제가 알거든요. 아내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해서 떨어져 있고 여기도 막 떨어져 있고 그런데 자꾸
자꾸 떨어진 데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옷은 입으면 헤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새로 나온 티셔츠. 이 티셔츠는요, 선교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럼 이 티셔츠는요, 10일이 지나도 안 빨아도 된대요. 10일 동안 입어도 안 빨아도 되는 그런 티셔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선교 갈 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옷은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 때에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 부르트죠. 많이 걸어다니면 부르트죠.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는 안 갔다 왔지만 보면은 부르터요. 그래서 그 군화 신기 전에 양말 속에다가 비누 집어넣고, 장로님 아신 비누 집어넣고 비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맨들맨들하게 나가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땀 나는데 40년 동안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셨어요. 이집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넘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장소가 어때요? 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지러 갔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만 가져가라는데 2호멜 가져와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호멜 가져오니까 썩죠. 2호멜 가져오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10호멜도 20호멜도 엄청나게 많아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좀 프로덕트를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세웠나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그럼 만나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럼 메추라기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신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는 것이 어디에요?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어떤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그 광야에 있던 수많은 들풀들이, 야, 너네 잘 왔다. 여기서 너네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새들이 노래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광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이들을 환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욥도요,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된 거죠. 요셉도요, 광야를 지나가게 됐고요, 모세도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들을 고의로 피로 말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광야길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나는 광야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 혹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광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 육체적인 아픔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로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이제 세카라멘토 올라갔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뭐 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나한테 뭐 편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공중전화로 속에서 동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한 4불 정도 집어넣어야지 LA까지 그 당시에 통화가 됐던 것 같아요. 공중전화 막 코너 막 바꿔 집어넣고, 예, 네, 여기 있는데 뭐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고 얘기하다가 뚝뚝뚝 소리 나면 돈 또 집어넣어야 되고. 왜 그런 내가 잊혀질까 봐서. 그러고 교회에서 나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냥 순간 LA 내려오는 거야. 나 왔다 간다 그러는 거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외로운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외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그 충격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7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모습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성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부르짖었던 그 시간, 예수님은 떠났죠.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는 이들을 잡으려고 협박하고 있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 과거의 습관을 버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보면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 토기장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흙을 퍼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토기장이는요, 흙을 산에서 퍼옵니다. 그러고 나면 흙을 다 고르는 거죠. 다 고릅니다. 모난 것, 큰 것 다 고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래 물을 집어넣고 이깁니다. 그러고요,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밖에다가 유기를 바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꺼내가지고 나올 때 그 토기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릇은 왕의 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냥 그 광야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광야에 대한 반응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반응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하면 따라가지 못하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뭐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죠.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그냥 종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만지시기 그 전에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바른 반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모리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죠. 바산 족속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오는 희열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광야, 이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광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광야가 아닌 곳에 와서 있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나를 위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아람 왕에게 인정받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겉으로는 군복을 가지고 입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나하만은 문둥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장관인데 내 계급장을 봐라. 내 이 군복을 입어봐라. 내 말 안 듣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런데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벗어요. 그리고 요단강 7번 들어가서 나올 때에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위장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장교가 돼서 왔어요. 근데 가서 졸업식 때 가서 볼 때는, 옷을 입으니 군복을 입고 멋있더라고요. 야, 이게 서울조에서 유학 오피서 그랬는데 집에 와서 옷 벗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오피서라고 그러더니 여전히 베이비야. 여전히 베이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오피서라고 무슨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베이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옷 입었던 거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를 맛보고 희연하게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불평하는 장소가 아니라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감사하는, 그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불평하는 장소가 아니라 감사하는 장소예요. 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불평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것이 감사의 장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만나를 공급받고, 고기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목이 마르면은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 차를 타고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를 쫙 가는데 저 차는 앞에 가고 이제 그 비치길로 모래는 딱딱하잖아요. 물이 쫙 빠져 딱딱합니다. 쫙 가는데 이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우리 차를 추월하려고 조금 상류로 올라가서 상류로 올라가면 물이 내려왔던 그런 그 물길이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요, 뒷차가 오다가 탁 달리는데 약간 3m 정도 붕 떴다가 내려왔다가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5명의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차 완전히 부서졌죠. 앞에 유리가 밖으로 깨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뒤에 유리도 밖으로 나가고, 바닷가에 있던 창문을 다 열어놨었는데 안에서 창문이 다 깨지고, 트렁크에 있었던 타이어가 빵꾸가 날 정도로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사고 났어요. 거기서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서도 감사한 거죠. 힘들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놀러 갔던 친구들 중에서 저도 목사가 됐지만 4명의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2사람, 사라진 사람이 몇 사람 있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박지영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로 음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걸 음대를 갔어요. 음대를 갔는데, 그것도 한국의 서울대학교 음대를 갔는데 19살 때에 임파선 암에 걸린 겁니다. 임파선 암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서울음대를 가고요. 그 음악을 계속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친구도 모르고 뭐였냐면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시간을 주셨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피아노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시골에 가난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2005년도에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하는 그 책을 그 간증적으로 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12정탐꾼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우심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세움받지 못한 거죠.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운 거죠. 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우리 데니엘 김전사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보면 그 간증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플로턴에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학교를 걸어가고 있는데 폴리스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그 플러턴 지역에서 에이시안인이 인볼브된 갱단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이시안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전사님 그때 왜 그랬냐면은 해병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학교에 다니니까 머리도 좀 짧게 깎아 있었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다니엘 전사님은 자기 동생이 신학을 하고 자기는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돕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그 제소자에게 어떤 친구의 전도를 했습니다. 갱단에 인volved 있는 필리핀인데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온 다음에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 다니엘 전사님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데 계속 찾다가 한국으로 연락이 된 거예요. 찾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미국에 갈 거다. 그래서 미국에 가지고 지난번에 얼반에서 만났는데 교도소에 가서 갱단으로 있다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사님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나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 그런 거죠. 광야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샘신 목사님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샘신 목사님은 어려서 입양원 친구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으면서 알래스카에서 폴리스 오피서가 됐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LA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폴리스 어플라이 해가지고 폴리스 LAPD가 됐어요. 언더케어로 있으면서 한국 사람이 있는 모든 갱단을 이 친구가 다 통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래시계파라는 그 갱단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갱단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잘못 인볼브 돼가지고 지금 언더케어로 있는데 잘못 인볼브 돼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런 목사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했던 모든 들풀들이 환영하고 박수 칠 겁니다. 모든 돌들이 우리를 격려해 줄 것입니다. 모든 새들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그러면서 말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에 힘들다고 원망하고